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 인도하듯이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였으니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과 민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이 올 본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나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많고 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이 지정학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동과 서가 좁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로는요, 이렇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진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단 동편 남북으로 연결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든지 다른 곳으로 가려면요, 이 가나안 땅의 이 두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죠.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이 3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 지구상에 이런 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3개의 대륙의 교량과도 같은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교량으로서의 땅, 랜드 오브 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복음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서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였듯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신약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왕이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왕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왕이신 주님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연합이 돼서 그 왕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거잖아요. 예? 제사장의 특권은, 구약의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요,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짐승의 피가 없어도,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지 않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누리는 특권이죠. 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제사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왕의 통치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통치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묶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저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허구한 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제약의 세력을 향해서, 사탄과 가난과 질병을 향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풍랑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꾸짖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을 일명 왕의 기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학자들 견해가 다른데 어떤 분들은요,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절반이 노예의 신분이었다. 아니, 어떤 분은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예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노예가 돼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과 백성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선포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온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사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겠다.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덕은요, 헬라어로 찬미 혹은 탁월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누리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누리는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감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으로 번역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순수하다 그리고 성스럽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타락한 것을 미워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핵심은요, 언제나 구별입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언제나 구별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관상이나 사주를 보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손 없는 날에 이사하고 거짓을 말하고 곤모술수를 행하고 살아간다면, 아니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여 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앞에 제사장이라.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